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사를 보내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 쓸모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우리 한 주간 또 못 본 친구들, 우리 은주는 참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 서로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왔어. 인사해 볼까요? 네. 자, 오늘 여기가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뭐가 있었죠? 피아노 있었었죠? 피아노가 사라졌어요. 피아노가 사라지고 전자 피아노가 여기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상한 박스들이 많죠? 이게 뭘 것 같아요? 잘하네. 김치예요, 김치. 여기 있는 요 종이 박스들은 이제 내일 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김치를 이렇게 담가서 김장할 수 없는 혼자 사시는 분들,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분들이 어제 그제 3일 동안 고생 하시면서 맛있는 김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함께 김장 열심히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지은 선생님이 이제 권사님이 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막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렇게 될 날이 금방 옵니다. 자, 여기 앞에 여기는 사진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참 자주 보는 놀이터입니다. 자, 놀이터에서 두 아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야, 저기 우리 학교 옆에 멋진 숲이 있어. 거기 같이 놀러 가보자. 거기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 자, 그때 지금 그 말을 듣는 이 아이의 얼굴 표정은 와, 그래? 막 신나는 표정은 아니에요. 뭔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엄마가 그랬거든요. 엄마가 낯선 곳에는, 잘 알지 못하는 곳에는 함부로 가면 안 돼. 위험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친구가 그렇게 가자 말하니까 이 아이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친구 말을 듣고 가면은 엄마의 말을 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엄마의 말을 잘 들으려면은 친구가 나를 데리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엄마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의 말을 따랐을까요? 친구 따라서 숲에 갔을까요? 예은이 같이 살면 안 돼요. 자, 엄마의 말을 따랐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친구의 나를 이렇게 어디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참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갈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되고 마음에서 드는 것들을 때로는 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은요, 최고의 인기 스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면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면은 저쪽으로 와 가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면은 그 집에 사람들이 막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득 찹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예수님 말씀에 정말 더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니 예수님 따라가면 적어도 내가 배고플 일은 없을 것 같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저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하는 걸 보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러면서 떵떵거리며 내 이름을 펼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랑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 나는 예수님은 믿어. 하지만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내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저 생활이 편하기만 할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내가 높아질 것만 생각했는데 십자가라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십자가는 뭐예요? 오늘날에는 뭐예요? 십자가면은 저기 교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십자가가 여러분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어른 되면은 십자가 목걸이라는 거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십자가 귀걸이 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가 멋진 장식품 또는 액세서리 이런 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게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그 사형 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나를 믿는 자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어떤 삶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이게 뭘까요? 건물이죠. 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집을 만들 때는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막 땅에서 집이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
집을 만들려면 그 집을 짓기 위한 재료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 재료가 얼마인지도 계산해야겠죠. 자, 이렇게 여기 봐봐. 밑에 기둥, 뼈대, 기초만 세워놓고 그 집을 지으려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집을 짓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몇 명이 그 집을 지을 때 필요하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해보고 준비하고 그 집을 지어야 집이 완성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을 짓겠다라고 해서 있는 것 다 쏟아서 집을 지으면 짓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은 저 사람 봐 집을 짓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기초만 세우고 못 지었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교회 나왔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믿어봤어. 그런데 믿어보니까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에라이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예수 못 믿겠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비운다는 거야. 너 예수 믿는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그게 뭐야? 지금 뭐야? 이러면서 집을 짓지도 못할 거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할 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참아내야 될 것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거, 내가 참아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물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치도록 이기고 덮고 하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들이 있어요. 마이너스들이. 내가 참아야 되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 그게 마이너스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플러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플러스 넘치는 은혜가 더 많은 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생각해봐라. 어느 왕이 나에게 10,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여러분 20,000명이면 몇 배예요? 2배죠? 적이 나랑 싸우려고 오는 적군이, 자 물론 10,000명이어도 뭐랄까 전술이 좋거나 기술이 좋거나 작전을 잘 세우면은 이기면 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등한 상황에서 싸운다라고 했을 때는 수적으로 약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데도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경우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분리하면은 미리 사람을 보내서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다시 손을 맞잡고 하는 그러한 것을 시도할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 이렇게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지금 표정들이 어때요? 와, 정말 그랬군요. 제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라는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룰루랄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절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 선생님이 여러분 오면 누구든지 와 왔어 환영하고 이러죠. 예수님은 자기 옆에서 자기가 어딜 가든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 와, 나를 따라와 주고 고마워 하면서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서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셔서 나를 따르지 않을 사람들은 애초부터 따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들이 어영부영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나에게 오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셔서 나에게 정말 오므로 인해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진짜 자신에게 오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아까 본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어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어른인데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들 다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나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재밌어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또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과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에서도 실제로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거는 너 통장에 얼마 있어? 너 통장에 200만 원 있어? 200만 원 다 버려. 이 말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그 200만 원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장난감보다 내게 있는 빵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시면은 장난감도 빌려줄 수 있고 빵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분명하게 내 제자가 되기 어렵다라 아니에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딱 선을 그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빨간 글씨.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내가 미워해야 되나? 나 자신,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나?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이렇게 미움의 이런 감정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으면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뭐예요?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아무리 내 형제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도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요, AI가 참 좋아. AI에 이렇게 그려달라는 게 이렇게 사진 그려주는 거야. 목사님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모습을 그려줘. 10대 여학생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크게 보면 이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성적표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친구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때의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예수님보다 더 우선일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닌다 하더라도 성적이 더 우선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주일날에도 학원으로 막 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공부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나에게 우선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 내가 바라는 게 있어.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게 있어.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참아낼 수 있는 것. 그게 막 내가 참아내느라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 참아내는 게 너무 어렵고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 내 뜻보다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 이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아멘. 자,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몸만 교회에 있다라고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서만 사셨다면 절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겠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려는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 힘이 없으신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사실 욕심이라고 여기 써놨지만 욕심이란 거가 없는 분이에요. 죄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그런 나쁜 생각 자체를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그런 것도 인간적으로 볼 땐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자, 가슴에 이렇게 쳐보세요. 자기 스스로. 나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감사해요. 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아. 다 믿어.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고생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저는 저 편한 대로 살게요. 라는 생각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때요? 편히 막 즐겁게 웃으며 들지 않죠? 때로 자기 십자가는 힘듦이 될 수 있지만 누가 옆에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자 살아가셨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방향이 보이고요, 방법이 보입니다. 신앙에서 그냥 사람들의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흐려지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려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12월에 뭘 합니까? 성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멋있는 걸 하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정말로 여러분이 목사님은 예전에 목사님 사역을 할 때도 그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했었어요. 그 내용이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보는 사람도 감동을 받지만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큰 감동이 있을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자, 앞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았죠? 자, 오늘 요소 다시 찬양하고 마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번 달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말씀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암송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부모의 손 따라서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배워가고 하나님, 그래서 부모의 손이 없어도 하나님, 주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께서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르시는 귀한 한 생명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우리 아이들 통해 아름답게 삶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귀한 복음의 깨달음과 또 기쁨과 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